살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결정들, 그것이 옳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 가족이, 부모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든가 국가가 어떤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나의 삶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우리는 그것을 돌아가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책감과 실패는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일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각인된 상흔을, 흉터를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간은 미래를 향하는 일방통행로와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고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과거에 갇힌 죄수처럼 되었고 과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어떤 모습이든 결정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과거에 얽힌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의 그 고삐를 다시 내가 마음대로 내 손에 쥐고 내 뜻대로 이끌며 억제되지 않는 그런 힘으로부터 무력하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런 문제를 풀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노후의 가난한 그 삶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염려, 또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에 대한 염려, 뭐 한둘이 아니죠. 한때는 첨단 기술이 나와서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유토피아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술들이 오히려 범죄에 먼저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인류가 그 기대한 과학기술은 미래를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미래에 있을 기후위기가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11월에 이렇게 더운 날이 없다 할 정도로 날씨가 지금 더워지고 있고 환경의 재앙들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 문명은 낙원에 들리는 기쁨의 종소리가 아니라 사이렌들의 비명으로서 우리 귓전을 맴돌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에 갇힌 채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점 양심도 마비되어져 가고 있고 도덕도 마비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마비가 심할수록 그런 감옥 같은 삶에서 사람들을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소비와 여행, 쾌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과거의 상처와 짐에서 해방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으로 현재를 희생하면서까지 시작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탈진과 절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문제도 시간 안에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과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역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미래를 장밋빛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유토피아가 될 거다라고 꿈꾸고 있지만 자기 파멸적인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장밋빛 전망만 하는 거죠. 따라서 닫힌 시간에서 해방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간 속에 갇혀 있는 한 고통은 줄지도 끝나지도 않고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갇힌 시간, 갇힌 공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말씀, 산상수는 이 시간에 갇힌 우리를 해방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방하느냐?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 시간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혼을 미리 여기다 갖다 놓고 사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시간에 갇힌 우리에게 통렬할 정도로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넌 죽었어. 꼼짝 마. 어떤 자랑도 하지 마. 네 입 닫아.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인 어떤 우리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통렬하고 아픈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는 타협이나 미봉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해방과 자유가 있고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초시간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세상에 제시한 모든 처방은 거짓이라고 선언합니다. 중국 속담에 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물고기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는 밖에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탁한 물이면 그냥 탁한 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물고기한테 물어보면 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밖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인생들에게 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시공간에 갇힌 인간에게 해방과 자유를 묻는 것은 가능하긴 하지만 답이 없다는 것 자체를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진정으로 영원한 처방을 받아들이고 미래에 주어질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실은 영원한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타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것이고 안전이 보장되는 영원한 나라에 합류하게 됩니다. 물론 위험한 파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삼킬듯이 몰려옵니다. 거대한 태풍이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미래가 이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갈망하던 그 미래가 지금 이 산상수훈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안에서 과거의 상처를 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진정한 치유를 경험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의 과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치유가 됩니다.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화된 안식으로 우리를 감싸고 위로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갇히거나 현재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매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 속에서 급진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그런 삶을 조용해내는,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푸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너희는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빚어져서 이렇게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 전 존재를 향한 예수님의 요청과 우리의 급진적인 응답으로 살아내야 돼요. 바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 구약과 배경 없이 그냥 뚝딱 떨어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수많은 역사적 과정들이 겹치고 그 결론으로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의 개관은 우리 창세기 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자력구원의 노력은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었어도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그와 같은 대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살아온 그 과정이,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과정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그 사람들, 아브라함 안에서 그 언약 속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러니까 다 온 세상의 타락한 속에서 그들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나와서 사실은 보세요. 애굽에서도 이제 2절 3절에 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애굽에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신의 산에서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주셨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나와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주시지 않고 나와서 주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버린 겁니다. 버린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마저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왜 하나님 만났다? 질렸어.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애굽의 부축국이 좋았어. 이런 생각을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방식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도 영적으로 좀 이렇게 헷가닥하면 자꾸 세상의 방식이 좋은 거예요. 남들이 다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자꾸 그런데 유혹을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고 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서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의 신과 그들의 우상들을 배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에게 갑니다. 요새 호세아 보니까 너무 그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호세아를 우리가 2010 몇 년 했어요? 17년 했나요? 16년 했나요? 15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오래전에 했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때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바뀌었나. 그죠? 똑같은 말씀 또 들어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예요. 그 중심 이동이 됐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은 그걸로 결정이 나요. 산상수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것은 뭐냐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다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아예 고의적으로 말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네요. 구약 역사에서 선지서에서 계속 보여줬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587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망합니다. 다 끌려갑니다. 포로로 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또 왔어도 또 자기 추구하는 거예요. 학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일이 관심이 없고 자기 추구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들 또 궁리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스가랴 학계를 보내주시고 느헤미야 보내서 성벽까지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완성된 것은 단지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을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된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말라기가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말라기의 그 기록을 보면 그들이 모든 예배 됐어요. 다 이렇게 성전도 있고 제물도 드리고 다 드려요.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것에서도 어떻게 해요? 야, 니네 관원한테 보내봐라. 니네 방백한테 세금을 내봐라. 그거 네 방백이 받겠냐?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내가 11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주시나요? 이러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거죠. 그 후 400년 동안 계속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망하고 그 다음에 헬라가 들어오고 셀루쿠스 왕조 계속 프톨레미 왕조 막 거기서 싸우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오기까지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은 진짜 우리가 이번에 본 것처럼 다니엘서 11장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뭘 더 가장 간절하게 바랐겠어요? 메시아가 오면, 종말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언약궤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종말의 구약에서 종말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에 그 세 가지 표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거고 두 번째는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에스겔 계속해서 나오는 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죠.
돌 성전이 부셔지고 참 성전인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종말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의 저자들, 복음서의 선포자들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바로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왕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부산을 방문한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부산을 가는 게 아니라 뭐 경호팀에서 일주일 전부터 대통령이 방문해야 될 모든 장소 주변을 그냥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처럼 메시아가 과거에도 왕이 간다고 그러면 돌도 새로 포장도로 돌도 새로 다 깔고 주변에 있는 대적들 싹 주고 모든 것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렇게 메시아인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멜라기 3장 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 길을 왔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그러니까 때가 찼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가 찼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부터 과거의 삶으로 계속 살고 있으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뭘 잘했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할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들의 절박한 필요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다가 최후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외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니 차별이 없다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같은 앞의 배경 속에서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그 문맥과 구조를 잘 보면 마태복음은 큰 줄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쭉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큰 줄거리 외에 서브 줄거리들을, 서브 플롯들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고 조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Q 문서라고 하는데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경을 정하면서 마태복음을 가장 첫 번째에 둬요. 왜 그랬느냐면 이 구약과의 연관성을 너무 잘 드러내고 굉장히 세밀하게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너무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에 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다른 서신서보다 한참 뒤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맨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의 줄거리를 이렇게 파악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지리적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부활까지 쭉 연결이 되죠. 시간적으로 쭉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지리적 이동은 이게 굉장히 세밀하게 짜여진 구조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3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 한 번만 갔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번은 갔어요. 10번은. 왜냐하면 3대 절기에 다 가야 되니까. 그죠? 1년에 3대 절기에 가야 된다고 하면 10번 이상 갔는데 이 마태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다 묶어서 놓은 거예요. 갈릴리 사역을 1장부터 거기 보세요. 거기 지리적 갈릴리 사역은 앞에다가 다 묶어 놓고 응? 그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16장부터 쭉 그 20장까지. 그리고 2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부터 그 죽으심까지 그 다 있는데 그걸 다 묶어 놓은 거예요.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리적인 이동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왔다가 공생의 사역 속에서는 갈릴리에 주로 계셨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진행하고 예루살렘에서 또한 이제 죽기까지 이 과정들을 쭉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중 구조, 삼중 구조, 오중 구조 이렇게 쭉 얘기하고 또 수미쌍관 구조, 인클루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처음 말과 끝 말을 그게 묶어놔요. 우리처럼 뭐 우리는 막 단락 나누기도 하고 떼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냥 헬라어나 전에도 우리 한글 얘기할 때처럼 하나도 띄어쓰기 안 하고 쭉 써져 있어요. 뭐 알 수가 없잖아. 어디서 문장이 끝나는지, 어떻게 문맥이 끝나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쓸 때 여기에 말을 하나 딱 똑같은 말을 쓰고 여기에 똑같은 말을 써가지고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한 단락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클루즈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라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마지막에 28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인클루즈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을 쭉 이렇게 다양한 문학적 그 기교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저자들이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성취를 얘기할 때 이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이 그거는 변경할 수 없는 경전이에요. 예? 절대로 만질 수 없어요. 1.1획도 만져서는 안 돼요. 모세 오경이. 그래서 이제 그 모세 오경의 구조를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고 보는 베이컨의 기독교 오경 구조로 보는 것이 마태복음을 보기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거기 쭉 28장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야기 단락, 가르침 단락이 쭉 나오는데 가르침 단락에 5장과 7장, 그 다음에 10장, 13장, 18장, 24, 25장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도 이 가르침을 다 이렇게 집약해서 모아놓고 있어요. 이야기, 가르침, 이야기, 가르침.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시면서 4장 23절부터 그 다음에 하나로 또 묶어놓죠. 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구조를 쭉 보여주면서 그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안에서의 어떤 그 가르침들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금 산상수훈은 우리는 이제 팔복만 보겠지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죠? 가르침 단락의 첫 번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파송 강화 10장에 나오고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18장에 어떤 공동체 강화, 제자 공동체,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과 25장의 성전 파괴와 종말 강화, 마지막 때의 강화가 가르침이 거기에 집약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들을 잘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은 이 마태복음의 5개의 가르침 단락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과 7장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4장 23절과 9장 35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다. 이게 천국이라는 말도 하나님 나라로 다 바꿔서 읽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마태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복음서를 썼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나오죠. 4장 23절. 그리고 여러분 4장 23절 찾아보세요. 4장 23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9장 35절에 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자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 행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인클루즈 구조로 쌓여있잖아요. 앞뒤로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르침은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봐야 되죠. 그죠? 수미상관법. 그죠? 그러니까 머리와 끝을 하나로 쫙 묶는다라고 해서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그 수미상관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심과 고치심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능력 있는 건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주제예요. 모든 것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라는 사실을 또한 그 산상수훈 그 자체의 문맥에서도, 구조에서도 잘 나타나요. 보세요.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에 8번째 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앞뒤로 감싸고 있죠. 그러면 그 나머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초점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인 7장 13절과 14절, 또 15절과 20절, 24절, 27절, 여기는 사실 주제를 통합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길고 방대한 설교의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성품, 그리고 의무와 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위험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제자도의 본질을 규정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에요. 마그나 카르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윤리이고, 그래서 산상수훈은 지극히 교회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또 개인적으로만 적용하게 되면 또 다 이렇게 잘못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늘 여기서도 공동체, 복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공동체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삶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를 회복한 사람들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윤리적 실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의 얘기는 모든 사랑의 기초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받은 존재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이런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삶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 전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팔복이 있고 빛과 소금 있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주기도문, 황금률, 좁은 문, 집 짓는 자의 비유 등 너무도 잘 알려진 가르침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을 윤리와 도덕을 위한 일반적인 법규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좋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 공동체, 교회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인가를 묘사해주고 있다는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산상수훈을 신약의 율법이라는 기계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훈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또한 이렇게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 그 정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편 이 산상수훈은 기독론적 선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자신의 선포에 반응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철저한 요구를 합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묻도록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시기만 알겠지만, 이제 팔복,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3절로 12절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과 그 행동의 중요한 어떤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인상적으로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팔복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그리스도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 복 안에 들어와 있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소금과 빛에 관한 두 가지 이 은유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착한 일을 보고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비교해 주면서 제자는 어떻게 의로운 삶, 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대조법을 통해서 6개의 대조법을 통해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이렇게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을 성취했고 그 의를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유대인과는 서기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윤리를 따라서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장에서는 전반부 18절까지는 경건, 그리스도인의 경건, 제자의 경건, 교회는 어떤 경건하는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자기 절제의 금식을 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않도록,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종교적인 일을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을 비난하면서 또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로 34절은 제자의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가치관을 다르게 하면서 산다라는 거에서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가치의 중심에 둘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자원, 돈을 그 가치의 중심에 둘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더 욕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더 갖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초반부에 제자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물에 얽혀 있죠.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 사람들끼리 좋아하면 그건 또다시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비판과 분별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개, 돼지와 같으니까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기도하라. 무슨 기도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황금률은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의 요약이고 절정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여러분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13절로 27절까지는 제자의 또 교회의 헌신과 유혹인 거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신앙 고백이나 자신의 능력을 행한 것에 대한 자랑이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얼마나 행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이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우리의 현재와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고 그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8절로 29절에서는 무리들이 놀래요. 군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가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기 말씀대로 본인이 가르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멸망한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권유를 누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예,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바로 이 성경 전체의 핵심 가르침이다 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깊이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해 무지하죠. 또 알더라도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지 이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고상하고 높은 윤리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없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나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천년왕국 때 할 걸 예수님께서 뭐하러 가르쳐요? 그때 가서 다 자동으로 알고 그렇게 할 텐데, 그죠? 이 땅에서 할 게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오해인 거죠. 예, 구약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언약도 몰라서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예,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다 산상수훈에 요약되고 녹아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 또한 산상수훈을 해설하고 있고 그 산상수훈을 상황에 맞게 적용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모르면 로마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은 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산상수훈에 대한 가르침에 내가 녹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줄을 몰랐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답이 여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되죠. 이 나라에 살려면 이 나라의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법으로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따라 사셨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무 막연할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어떻게 오른밤을 치는 사람은 왼밤을 돌려대지?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를 가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고 자기를 극복한 사람이에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내가 삶 속에서 그걸 부딪히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에서 보면 우리를 깨끗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하사 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열심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고 그냥 자기만 추구하고 하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속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 똑같은 거지, 그러면. 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정결한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구약 시대 내내 예비하사,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로 산상수훈은 인간에게 거듭남이 절대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산상수훈만큼 중생과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노이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팔복의 말씀들을 나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팔복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없다면 나는 망하고 마는 존재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에게 또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면에서 시금석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죄되고 죽었음을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거듭남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고 외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탄식 속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절감할 때 성령께서 속죄소 대신, 시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더 큰 능력과 성숙을 바란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런저런 집회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우린 요새는 어떠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어디 집회에 한번 갔다, 어디 한번 갔다 와서 변화됐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라 해가지고 맨날 사람들 불러 모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무슨 코스타? 거기 가서 변화됐다 어쨌다 그러는데, 물론 하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어느 한순간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고 이해와 오해가 얽혀 있고 사람들의 그 관계에 마음이 얽히고 섞여 있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마음이 다 엉클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 방에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될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전에도 만난 어떤 분은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산상수훈 몇 강 들으면 그거 나오는데. 이거 고민하면, 그 다음 거 하면 나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잖아.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성장은 하나의 과정이지, 일회성 행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차분차분히 가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다가 단단한 고기도 먹고 음식도 먹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성장 그 자체를 목표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제자 훈련은 성장 그 자체를 목표로 해요. 그럼 또다시 그게 자기의예요. 바리새주의적인 자기의가 돼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됩니다. 그러면 성장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뭐가 목표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습니다가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은 부산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면서 성장해야 삶에서도 성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성장해야 행복한 것도 성장하고 기쁨도 성장하고 즐거움도 성장하고 삶의 지혜에 있어서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백날 지식 다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이혼해. 신학자가 천국에 언저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 지옥으로. 왜 가요? 빨리 써야 될 논문이 있어, 나는 가서. 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천국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불편해요. 교회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게 다 주어져요. 지난번에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천국을 사랑하면 천국과 세상을 다 얻지만 하늘의 걸 사랑하면, 땅의 것만 사랑하면 땅의 것도 잃고 하나님 나라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 자라가면 삶의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리지? 이 문제가 왜 안 풀리지? 고민이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려고 실제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봄눈 녹듯이 그 문제가 풀리고 또 한동안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놀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떤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막 너무 어렵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있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었다면 거기 떠나버리고 예수님 안 믿어 이렇게 하고 가버렸을 텐데 그걸 잘 참고 견디면서 거기서 있으면서 그래도 말씀을 찾고 찾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목표를 성장 자체, 문제 자체가 두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부산물로서 풍성한 복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빼고 그것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한 삶이 사실은 우리의 생활 전체로 완전히 감싸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따라오는 부가가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전도의 최고의 수단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전도를 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찾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참된 신자가 찾기가 어렵다. 어떤 라디오 진행자가 목사하고 이렇게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시대에 그게 지금,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그분을 취재해왔대요. 2000년대 초반부터 취재를 해왔는데 이분하고 그 전화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진실한 크리스찬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막 프로그램을 돌리고 막 전도지 날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신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제자 공동체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옷자락을 잡고 교회로 나올 겁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가지고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니까 사람들이 옷자락을 붙잡는다라는 말은 복종한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너의 하나님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교회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관계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관계 전도가 안 돼.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절망과 허무, 사망에 굴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붙들고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몸도 아픈데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당신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합니까? 당신의 지혜와 정결한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내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같이 살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절망과 허무에 굴복하면서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대안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진정한 부흥이 임할 때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살고자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은혜의 그 경륜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교회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래 우리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세상은 점점 더 정죄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막 또 공격해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각주 4번에 보면 함경도 아니라 평안도에 있는 그 시골 농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군수가 이제 자기가 공덕비를 세우고 자기가 뭐 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유교 사당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돈을 각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자기는 다른 돈은 낼 수 있어도 이렇게 우상의 전에 가서 드리는 그 돈은 낼 수 없다. 돈을 계속 내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돈은 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막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또 이제 반만 내가 깎아줄 테니까 반만 내라. 그래도 나는 낼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은 맞아 죽었어요. 근데 군수의 서기가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도대체 저거 저게 죽을 목숨을 내놓을 만한 일인가? 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1905년 평양 대부흥 때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글이 그 사람의 그 내용이 선교사에 의해서 알려져 가지고 그 책이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한국말이 한국역인데.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보세요. 지금부터 한 130년 전,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또 어떤 어떤 군수가 매관내직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그런 게 많았는데, 특별히 이제 조선 후기니까 더 그랬겠죠. 조선 후기에 공무원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사람이 2조 전량이에요. 2조 전량이 우리로 따지면 한 7급 공무원 정도밖에 안 되는, 하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높은 직급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2조 전량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사람들을 많이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파 싸움 할 때도 항상 그 2조 전량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작용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2조 전량한테 돈을 주고 함경도 어느 군의 군수 자리를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리 가라. 서울에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양반이 그걸 샀는데 그 사람이 그 동네는 안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그 동네는, 그 군에는 예수쟁이들이 많아가지고 못 빼먹는다는 거야. 자기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군수자리를 샀으면 가서 5년 동안 1억을 빼먹어야 되는데 예수쟁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예수쟁이들은 법대로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차라리 거기 가려면 안 갈 거다. 라고 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신문에 나왔어요. 그거 얼마나 됐겠어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도무지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른다. 라고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안 갔다고요.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강화문에 가서 데모하고 있고 어리석은 짓거리만 하고 있고 나라의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나라하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대로 살려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예수님 안 믿어도 되니까 그냥 나가서 사세요. 그냥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짧고 굵게, 고통스럽지만. 근데 예수님 믿을 거면, 기왕에 이 자리에 왔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을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시간과 공간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이 해방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죽도 밥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원리를 우리 상황 속에서 적용해 나가면 계속 답이 나와요. 말씀에 따라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 육신을 부정해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안 돼요, 이 말씀 또한.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됩니까? 같이 막 보복하고 싶고 2배로 3배로 갚아주고 싶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배로나 고통을 주고 안겨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고 저한테 명령하셨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그렇게 하고자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탄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음날 가면 바뀌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합 같은 악한 왕도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회개하니까 그때 바로 멸망하지 않고 한 대를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악한 왕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죠? 예. 답이 여기 있는데도 맨날 딴 데 가서 찾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완벽하게 되느냐? 완벽하게 어차피 100점 못 맞을 거면 빵점이나 90점이나 똑같지. 예?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 60점이면 60점 못 넘으면 59점이나 빵점이나 똑같으니까 난 그냥 빵점 할래. 그런 사람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있어도 부족해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예요. 흠이 가 있는 다이아몬드도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 속에서 그걸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영혼의 관점에서만 볼 때 우리 현실이 제대로 보입니다. 산상수훈의 관점으로 볼 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세상 질서의 그 예외적인 시험과 환난은 세상 질서에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한계에 봉착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돼요. 그냥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산상수훈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갇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통렬하지만 가장 적힐성 있게 파격적인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 거듭나야만 됐다. 그리고 거듭날 가능성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낙관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어리석은 낙관주의. 기독교 평화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이 산상수훈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에 산다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평화주의는 군대도 두면 안 된다. 경찰도 두면 안 된다 그래. 돌려대면 맞아야 되니까. 여호와 증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공적인 영역에다가 제자에게 주어진 그 원리를 공적인 영역에다가 실현하려고 하는 거고, 요새 기독교 윤리학,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미국의 그런 그 기독교 윤리학 그 회장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그 어리석은 그 메노나이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런 기독교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그 사람 책이 모든 신학교의 교재가 될 정도로. 근데 그분이 나중에 자기 조교를 성폭행하고 수년 동안 얼마나 외식적인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쓴 글이 뭐 이렇게 좋다고 난리고 그 삶으로 다 드러났으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틀렸어도 그가 가르치는 교리는 맞다. 틀린 거라니까요. 기독교 평화주의는 틀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헛된 절망, 이 설교는 이 땅에서 지킬 수 없다. 이 산상수훈을 실현할 수 없다. 이런 헛된 절망에 거부하고 산상수훈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면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이 설교를 하셨어요. 따라서 제자 공동체는 이 말씀을 사랑하여 귀하게 받고 그 말씀을 구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C.S. 루이스가 말한 거죠. 우리의 영적 건강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거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온갖 그 죄성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다 보여요.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쾌락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만한지 겸손한지 뭐 다 보여요. 자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존재와 또 사고와 행동 그 전체가 산상수훈의 말씀이 규정하는 그 원리를 따라 살면서 생명과 복을 누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이렇게 살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도피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도피하면 그러면 이제 차포 다 떼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은 파격적이라는 것은 급진적이라는 거예요. 급진적인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해서 요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요만큼 내가 알아서 할래. 그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우리의 존재, 행동,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생각도 갇혀있고 또 모든 것들이 갇혀있어서 우리의 틀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배우고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한 사실이고 한 번에 다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자기를 굴복하면서 참으로 더 낮은 자세로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과 그 영광 가운데에서 참으로 이 세상을 능가하는 그런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향기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